우리는 살면서 상대방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그 다름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관계를 끊고 안 보는 걸 겁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필연적인 관계라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마 힘의 논리가 등장을 할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권력이 높으면 거기에 맞춰야 할 거고, 또 반대로 내가 더 세면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렇지 않고 비등하면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조절점을 찾겠죠. 세상이 평등하지 않은 것도 이런 힘의 균형이 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유지되는 것 같다가도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편향 확증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위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따라가면서 내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단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앙의 길이겠지요. 우리는 그런 것의 모델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피가 되도록 자기의 뜻을 접으려고 하셨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를 의인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아이를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그것이 오늘날 역사의 갈등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저가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그의 노년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저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마음에 꼭 앞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원합니다. 야, 네가 부귀와 장수 이런 걸 원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원하니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솔로몬조차도 노년에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 들여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버린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순간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위를 알고 저 순간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위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느 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언제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멸망했을 때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다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사야서를 한꺼번에 읽지만 여러분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6년 만에 끝나고 해방을 맞이했어요. 조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일제 때는 북한도로도 가고 하얼빈으로도 가고 만주로도 가고 다 도망가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다 끌려갔다가 70년 동안의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5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56장부터는 돌아와서 그 이후에 회복에 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록된 게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55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이 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이 선언되어지면서 위로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게 오늘 아침에 읽은 이사야서 55장이죠. 간단히 말하면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이제 회복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변곡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마지막 해방의 순간, 이제 일제 치하가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기에 기록된 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알아요. 다를 때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가지고 따라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일까요? 생각이 다른 건 알아요.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아니면 무슨 일을 처리할 때의 생각이 달라요? 아니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7절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연결하는 접속어가 있어요. 그게 첫 문장이 뭐냐면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을 생략해 놓았는데, 이 이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유와 까닭을 설명하는 겁니다. 접속어란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용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용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르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 덮어주는 거? 아니면 내가 책임을 안 물을게 그냥 괜찮아. 이걸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용서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는데도 덮어주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거나, 우린 여러분 그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뭘까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고 책임을 묻지 않고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할 자와 용서할 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사이가 틀어졌다면 안 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할까요? 용서와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서는 누구에게도 앙금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아량을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세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그런 거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왔을 때 남겨진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원망.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책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들,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툼들, 여러분 도무지 풀지 못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다 덮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시비를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용서하는 일. 여러분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자책하는 거죠. 두고 자책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바보였어. 내가 바보였어. 이렇게 자책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매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원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분 먼데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와 일제의 강점기 36년 식민지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한쪽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 일본 탓할 것도 없다.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그랬겠냐? 여러분 일견 맞지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른 나라 민족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덮어두고 배상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그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지나간 70년 동안의 나의 심판을 통해서 바빌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참된 용서가 되려면 그것은 미래로 나가는 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남을 향한 것이든 우리가 살면서 갖는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용서와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완전히 과거를 털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66장 전체의 주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 갈등, 때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 내게로 오라.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불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그것이 진정한 미래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 아니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편견 그것을 넘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옆에서 경고의 말씀을 띄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수많은 예언과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모스 말할 것도 없어요. 수없이
바로 옆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우상만 더 섬기고 그리고 더 배역하고 폐역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 하나님은 항상 늘 함께 하셔. 우상을 그냥 솔로몬 성전에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 우리를 하나님은 안 버리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 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는데 착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수없이 경고를 하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고 가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가짜 선지자는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나쁜 짓이 점점 켜켜이 쌓여가고 우상 숭배가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는 일이 점점 쌓여지는데도 마치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 안 버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정말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늘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오늘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는 종종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론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오후 시간에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를 봐요. 오늘 우리가 사울왕의 마지막 최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야말로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상 28장 29장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늘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증 편향에 젖지 마시고 오히려 가까이 있을 때 찾아야죠.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감사의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99%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책망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들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늘로부터 내리는 눈과 비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은총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그거 말고 여러분 무조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기쁜가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기분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1장 18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 4절, 14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식도 저주를 받고 짐승도 저주를 받고 떡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좋은 이야기, 편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는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린 비와 눈,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단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 없이 산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짐승도 낳아준 어미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젖을 물리고 그리고 돌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은혜, 우린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어울렁더울렁.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 공기, 아름다운 햇빛, 눈비, 우린 여러분 이 자연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낳았으면 책임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하늘의 눈과 비와 같이 그것이 저 위로부터 내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저는 바라오니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하나만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자식이 먹고 싶은 것만 먹여보십시오. 그 아이는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어때요? 몸에 안 좋은 것이 더 말고 막 맛있고 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한번 줘보셔야 어떻게 되나. 그건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때로는 맛없어도, 때로는 써도 그것이 몸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건강하게 하고, 그것이 몸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는 때론 여러분 단 거로만 하지 않습니다. 쓴 거로도 하고요. 신 거로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좋은가, 저 말씀이 좋은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편하고 이 말씀 들으면 불편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야겠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의 길을, 여정을 살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과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열매 있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필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영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이야기로 성경을 살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피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좋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아담보다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포도주보다는 나중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귀한 것인 것처럼 옛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뉴빙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필 때에 내 영혼은 이전보다 더 나은 열매 맺는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 믿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늘 나를 살펴서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모델을, 그 본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한 기도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가 돼서 떨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